우리가 지금에 있는 현실을 보면 사회적인 분열, 정치적인 갈등 뿐만 아니죠. 환경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다양한 문제도 있죠. 이런 여러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노력도 나름대로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제시한 해결책이 해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가 양상되어지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가 아픔을 겪게 되는 불공평한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내가 다 옳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만 옳다라고 주장할까? 라며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면한 문제들의 중심에는 그래서 딱 보면은 언제나 환경 자체의 문제보다도 그것을 풀어나가는 사람에게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환경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동물과 식물들, 소위 말하는 이 자연의 질서 아래에 있는 그냥 일반 존재들, 이성이 없는 존재들은 그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갖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방법이 아니라 파괴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간 중심되니까 인간이 자연을 사용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인간 중심성에는 결국은 또 무엇이냐? 나 중심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자리 잡기 때문에 내가 옳습니다. 내 방식이 정당하고 내 유익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크고 작고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 따라서 크고 작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속해 있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스스로가 병들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의 모습들이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아서 문제일까요? 물론 여전히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악순환의 이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진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질 때 이런 회복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 내 생각의 옳음, 그로 인한 방법과 그로 인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회복을 바라보며 나를 회복시키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주변을 살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에게 이해시키고 또한 설득시키기 위해 주셨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성경은 자 우리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설득이 아니라 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에 대한 선포로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가 그렇게 선포로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거니까 창조하셨다고 믿어줄래? 이게 아니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의 선포로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와 지구와 생명들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시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이 말 자체가 원래 단어의 의미는 말, 말씀, 논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 철학이 한참 발전하고 있던 때예요. 그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철학적인 용어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다 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우리 인간만 흙으로 직접 빚으시며 창조하셨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말씀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이기도 했던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요한은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가 그저 어떤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이런 법칙, 우주의 흐름, 그리고 당시에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런 제우스, 헤라 이런 신들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못 박으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길 있고 저기도 길 있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을 잘 믿으면 다 그런 진리를 향해서 갈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배타적이라 얘기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신랑해서 이 진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충격적인 선포,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란 그런 겁니다. 진리는 섞이지 않고요, 타협되지 않고요, 불변하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발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란 존재는 신이란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우주 가운데 만들어진 신이지 않을까? 하나님 어떤 신이란 존재 또한 누군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우주라는 존재 자체도 없던 아무것도 없던 그 순간에도 스스로 존재하셨던 자,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느 누구도 나보다 앞선 자가 없고 어느 누구 나 뒤에 있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모든 것은 자, 이 하나님 위에 있는 이 우리 보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 입니다. 그저 우연히 무엇인가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함께 지냈던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나사렛 동에서 자라온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함께 해왔던 이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고요. 제자들도 육신으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야 그렇게 경험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보고 있던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와 같은 존재,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진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겠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죄 없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조차 없습니다.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중요한 거, 그러면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뒤에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먼저는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먼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다 아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가 알 수 있게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 초림 때는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 어떻게 하셨냐? 일단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것을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신적인 권능이 있음을 표적을 통해,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는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아직 그때 잠깐의 육신의 부활이었기 때문이죠. 살아난 거예요. 스스로의 능력을 갖고 죽음에서 살아난 이는 유일무이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걸 통해 증명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같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통해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과 17장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예수님 먼저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얘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까지 경험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증언으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이어서 이제 생명과 빛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원어인 단어가 있어요. 조금 웃겨요. 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들은 좀 약간 웃겨요. 그런데 이 조회는 단순히 육체적인 우리 육신의 생명 이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도 쓰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도 또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알겠지만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 나타나는 모든 생명들이 동일한 원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똑같은 거죠. 영생은 그런데 그저 영원히 산다라는 것과는 또 차이가 납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 거하는 이도 영원히 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영원히 살겠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야기되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환경 등과 같은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겁니다. 순서를 똑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면 이게 해결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며 나갈 수 있는 올바로 단추를 껴야 합니다.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생긴 모든 결과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때로는 무기력함도 있죠. 우리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절망을 합니다. 때로는 나는 왜 이럴까? 자기 혐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감정들 또한 단순히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 물론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은요, 믿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연약해질 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없는 방 안에 서길 때 어떻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헤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없애 혼돈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하지만은 결코 옳은 방향으로 있지 않고 그냥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무너지고 더 큰 어려움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재성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 즉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다라는 이 사실은 단순히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은 다시 나 중심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서셔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며 우리의 이 어둠에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따라 복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수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해결받지 못하고 돈을 다 쓰고 여전히 오는 나의 감정적인 고통, 그 모든 육신의 고통을 그냥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여인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생명이 그녀에게 들어왔다. 회복이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의 치료는요 언제나 육신의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의 해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전인격적인 구원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함께 고치시는 사역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환경이 되어지면,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이거면 해결이 될 텐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만져주실 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접근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과 빛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세상을 고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그렇게 오셨어요. 생명과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게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얘기를 합니다. 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뜻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며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둡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시러 오셨다. 세상을 비추는 이 생명의 빛은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한 번도 비추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은 때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갔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질문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천지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을 한 번도 계시하시지 않은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숨겨진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이야기 담겨있는 이 성경이 특별 계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계시는 늘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가운데 해 놓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과 이 영생과 관련해서 공평하게 베푸실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억울하다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더더욱 핑계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깨닫지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이 깨닫다라는 의미 외에도 자기 것으로 삼다, 그리고 정복하다, 이기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이 원어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는 지금 심플하게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쓰임 받고 있지만은 다르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것으로 삼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도 다 의미는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마귀의 권세도 예수님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빛을 비추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놀라운 빛이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깨닫지 않았어요?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내가, 인간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외면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만 신앙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기 싫고 고치기 귀찮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도 그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한 정도로만 있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각자 많은 문제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의 문제를 말하고 싶지만 더 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나를 바꾸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내 답답한 마음과 현실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앞으로도요. 이를 위해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 빛을 받아들일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가 있습니까? 연약함, 때론 수치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빛이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빛을 비추신 주님이 지금도 또한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빛을 전한 통로로서 회복됩시다. 그리고 이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